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꿈꾸는 자는 유혹을 이깁니다. 다시 한번, 꿈꾸는 자는 유혹을 이깁니다. 네, 꿈꾸는 자는 유혹을 이깁니다. 네, 꿈꾸는 자는요, 꿈틀거리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꿈이 생명을 꿈틀거리게 만드는 것이죠. 꿈이 없으면은 결국 그 생명은 꿈틀거리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꿈틀거리는 생명이 난관에 부딪히고 또한 혹독한 시험을 따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서는 일반적인 그런 시험도 있거니와 본능적인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싶은 그런 본능들, 그런 성적인 그런 본능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본능의 유혹은 인생 계절 어느 때도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청년 때, 또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유혹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인생의 계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 나이 이제 27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참 청년의 때였습니다. 친위 대장이었던, 요즘 말하면은 안기부에 있는 일이랄지, 또 여러 아주 경호대장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보디발의 그 아내로부터 이런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유부녀였습니다. 이미 결혼한, 그리고 남편도 있는 그런 유부녀였는데 요셉을 보고 늘 유혹을 합니다. 한눈을 감고 잉크하고 눈짓하면서 늘 유혹을 합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함께 잠을 자자라고 이렇게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유혹합니다. 근데 이 요셉은 단호히 한 주인 마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께서 다 모든 건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당신입니다. 이미 당신은 주인의 것이 되고 또한 주인에게 속한 그런 아내이지 않소 라고 하면서 기꺼이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막무가내입니다. 계속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하고 애걸복걸까지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미 남편도 있고 또 가진 것 많이 있고 권력도 있는 그런 여인인데 이 요셉에게 그렇게 목매하면서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그럼 함께 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39장 6절 하반절에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워졌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용모가 뛰어나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는 결혼했던 그런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 요셉의 용모를 보고 아주 뿅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범 프란트 목사님이 쓴 전업 본 것을 향해서라는 그런 책 중에 요셉에 관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이집트에 내노라 하는 그런 귀부인들이 아주 잘생긴 히브리 청년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소문만 들었지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귀부인들이 직접 한번 와서 이 보디발의 집에 와서 한번 그 히브리 청년을 보자라고 의논하고 몇 명의 여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그 부인은 그 귀부인들에게 각기 사과 하나씩 줍니다. 사과 하나씩 주고 그리고 칼 하나 줘요. 그 칼 가지고 이 사과를 이렇게 까서 먹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귀부인들에게 신용을 들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용모가 얼마나 아주 반할 그런 용모가 되는지 사과를 깎아야 할 그런 칼 가지고 자기의 손가락을 자루합니다. 그럼 막 피가 나요. 그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그를 한순간만 보고도 저렇게 유혹당하고 매혹당하는데 나는 그를 매일 보지 않고 보면서 정렬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거짓말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잘생긴 그 요셉에 향한 그런 고백을 실상으로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뭐 잘생긴 것도 뭐 죄가 되는지 이 요셉은 끊임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매혹적인 남자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몇 번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마치 보디발의 집에 주인도 종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보디발 그 친위 대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인과 그리고 요셉뿐이었습니다. 어쩜 내용인즉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남편도 여보 오늘은 잘 이렇게 좀 쉬었다 오세요. 꽤 늦게 오세요. 그리고는 종들에게도 또 하인들에게도 오늘 주인도 없으니까 너희들 편안하게 좀 어디 놀러 갔다 와라. 나들이 갔다 와라. 다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둘이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일부러 보낸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단둘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보디발의 아내 요셉에게 막 애걸복걸을 합니다. 옷을 붙잡고 단 한 번만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간절히 합니다. 어쩜 계획된 유혹의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참 요셉에게는 이런 어려운 그런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참 형편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유혹들이었습니다. 거절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유혹들이 있는데 사실 요셉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 27살이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막 피가 끓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또 본능적인 그런 욕망도 있는 그런 청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 번쯤 응해지고 한미천 잡으면 되지 않겠는가? 충분하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한 번만 나와 함께 하면은 그냥 모든 것 다 주겠다. 너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안주인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하인 하나 그냥 그를 하인으로 삼고 아니면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해고하는 것, 안주인의 그 한마디면 다 끝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아니하면은 그는 언제 화가 있을는지 모르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단 둘뿐이지 않습니까? 하늘아래 어떤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또 요셉은 중요한 것은 자기의 아버지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아버지도 그리고 형님이나 막내 동생 하나 있는데 형제들 11명이 다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있고 자기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혼자뿐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미천 잡아가지고 떵떵하면서 형들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그 잠언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 거 있으니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와 함께 한 자치며 잠언 30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배가 지나갈 때는 물살이 갈라지지만 그 조금만 지나면 다 사라질 것 아니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자취하는 것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 없으면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것이 남녀의 그런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셉은 죄를 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걸복걸했던 그 여인에게 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연상의 여인의 그런 따뜻함과 그리고는 매력적인 것이 요셉이 아주 고통스러울 만큼 그 유혹을 그 유혹을 거절한다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동정심도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이 요셉은 그 여인에게 말하고 뿌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꿈꾸는 자들이 받을 성적인 그런 유혹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성적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이든 간에 이 성적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죄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지 라는 아니란 생각을 절대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잘 교육시켜야 돼요. 이 음란하고 참으로 성적 부패한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도 뭐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도 그러더라 라고 절대 용납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거나 그 일을 행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요셉처럼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그 아내는 요셉에게 눈치댔어요. 뭐 이 글을 하면서 눈치댔을 것입니다. 또 눈치했다고 말해주고 있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아주 요염한 그런 모습으로 뭐 이렇게 뭐 여인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치마도 막 벌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요셉을 유혹하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단호히 거절했어요. 아예 눈길도 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여인에게 줄 그런 눈길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길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여인이 눈길을 주고 그리고 유혹을 해도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그리고 그의 눈은 하나님 앞에 두었지 그 여인에게 두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음란한 그런 동영상이나 영화나 또한 뭐 잡지나 TV 결코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는 만큼 그게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호기심이 사람을 잡는 그런 결과가 낳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전화로 채팅해가지고 또 뭐 미팅하고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했어요? 보기와는 그 여자를 보았거든요. 사실은 그 자기 그 왕궁의 그 2층은 이 2층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기도를 해야 할 그런 다윗이 기도는 하지 않고 뭐 그 왕궁이 좀 높으니까 그 밑에 보니까는 한 여인이 목요하니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는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 죄를 범하고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치루었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왕권도 빼앗기는 죄값을 참으로 톡톡히 치렀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보는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혹하는 것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소리를 듣다 보면은 결국은 거기에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 좀 지루하고 좀 따분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유혹의 말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응했다면은 우리의 꿈, 하나님을 위한 꿈들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그런 유혹의 소리를 우리는 결국 무시하고 아예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더러운 생각들 그리고 악한 그런 마음들, 유혹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나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듣는 일들 삼가 조심하고 그리고 결국 거기에 응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유혹의 때와 장소를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이 요셉은 이 여주인과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참 떠나기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옷은 굉장히 그 신분을 이렇게 입증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옷입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막 옷을 막 잡고 막 유혹하니까 벗어 던지고 그러고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이 성적인 이 본능은 아주 강렬한 그런 본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서 이길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겨봐야 되겠다. 알고 해서 이길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길 그런 장사가 없어요. 무조건 하여튼 도망가는 것. 무조건 그냥 줄행락 나는 것. 그래야만이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아주 부끄러운 그런 고백을 하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군대 이제 휴가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제 1등병인가 되고 해서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영등포를 가게 됐거든요. 영등포 가가지고 이제 그래야만 이제 집을 갈 수 있으니까요. 가는데 이렇게 여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라고 이렇게 그것을 가니까 한 여자가 군인 아저씨 좀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보다 쉬었다 가는가? 물론 군대는 피곤하지 않아요. 쉬었다 가세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여자가 딱 나게 다가가지고 제 모자를 잽싸게 채가지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 군인들에게 모자가 없으면 그거 얼마나 군대 가서 뒤때 맞고 원래 이제 어디 시장 가면은 그 모자도 살 수가 있는데 그때는 아주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막 그 여자한테 막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누나 모자 좀 줘. 그랬어요. 누나 모자 좀 주라고요. 그때 다 이렇게 쳐다보고는 저한테 이래 와가지고 아이고 군인 아저씨 귀엽다 그래서 내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모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는 딱 서가지고는 모자 딱 쓰고 충성 그 여자한테 그랬어요. 그리고는 또 그 모자를 뺏어갈까봐 모자 쓰지 않고 막 모자를 손에 쥐고 막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나라고 말하고 또 그런 여자에게 충성 경력하는 건 내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유혹을 당할 때는 우리가 도망가는 것. 이것이 아주 상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유혹을 있을 때 그 자리에 있다면은 거세 걸려요. 거세 걸리고 헤어날 그런 방법이 없어요. 어떤 장사가 없어요. 무조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게 상책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을 절대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말처럼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행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음행은요, 이 몸 안에
이 늙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식 없으면은 특별히 우리 남자들 다 넘어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 아니겠어요?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다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구나. 뭐 결혼한 남편과 아내 이것처럼 자유로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참 자유롭고 이건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모습은 이것처럼 또 추한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그런 죄의 욕망을 초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 모두 다 그 본능적인 그런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의 사람은 그걸 초월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연된 이런 지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성적 유혹을 반드시 이기면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가문을 잇게 하시고 그리고 성결의 영을 던집혀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그런 유혹에 빠지도록 안간힘을 쓰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그런 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눈동자를 맞추시고 그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허탄한 그런 잡초 같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큰 나무가 되시고 큰 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꿈꾸는 자는 유혹을 이기는데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여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하고 그리고 유혹의 장소를 피하고 온전히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